시편 119편 71절 72절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더 좋으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되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고난당한 것이 되게 유익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고난을 싫어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영광이에요. 그래서 왜 자꾸 요즘 매주 한 달 동안 고난, 두려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오늘 본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이 고난이 이래서 나에게 왔었구나. 감사하네.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부정할 게 아니라 긍정을 해야 돼. 할렐루야. 주를 위하여 애매히 고난을 받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했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에게는 상급도 없어요. 끙끙대고 땀 흘리고 일하는 사람에게 소득이 주어지는 거지. 니나 놓고 맨날 놀고 누워서 잠만 자는 사람한테 무슨 소득이 있겠어요.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은 이랬어요. 소가 없으면 구윤은 깨끗하겠지만 소득은 없느니라. 소가 있으니까 끙끙대고 그냥 밥 해다 주고 그냥 막 소를 키우느라고. 저 어려서 학교 다닐 때 시골에서 등록금이 나오면 소를 팔아서 해결했어요. 그 옛날에 송아지 한 마리 딱 태어나면 딱 100만 원이었어요. 엄청나게 비쌌어요. 그러니까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해요. 왜? 땀 흘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수입은 없다. 오늘 설교 제목 따랐으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 본문에 나온 이 고난은 원문에 보면 아나동사입니다. 아나동사. 이것은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 때문에 괴롭힘 당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현정 집사님, 또 우리 김은영 전사님, 새 생명을 아기를 주셨어요. 입 뜯을 때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품에 새 생명을 안겨주셨다. 할렐루야. 나는 어려서 우리 어머니가 아기를 9명이나 낳았어요. 그래서 참 이 아기를 낳는 게 신기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나 남자 만들지 말고 여자 되게 해주시지. 아기 좀 낳게 해주시지. 남자는 아기를 못 낳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요, 그냥 쓸데없는 고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기를 주시기 위한 과정. 그리고 왜 입덧을 하나 했더니 아기 있나 없나를 초음파를 보니까 점 하나예요. 점 하나.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막 그냥 행동하면 아기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안 먹여가지고 아주 쓰러뜨려 놔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만들어서 안전하게 태어나도록 하나님 그렇게. 그러니까 입덧이 없어도 감사하고 입덧이 심해도 감사하고. 뭘 생각해야겠어? 어떻게 아기를 내가 품에 안을 수 있나?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다.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서 괴롭힘 당하는 것이 오히려 그게 유익이라는 것이죠. 조영규 목사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 세상에
이 잠자리가 힘들게 날개를 펴가면서 나오더래요. 그래서 내가 도와준다고 쑥 빼줬대. 그래도 착한 마음으로. 근데 돌아오다 보니까 잠자리가 죽었대. 그게 애를 쓰고 비틀면서 몸에 생기가 생겨나는데 사람이 쑥 빼주니까 죽을 수밖에요. 그러니까 입덧의 고난은 새 생명을 안겨주는, 이건 어떻게 유익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이 주의 율례가 뭐냐면 호크, 일반 대명사예요. 일반 명사. 호크라고 하는 일반 명사인데 이것은 주님이 이미 정해놓은 규칙이란 말이에요. 아, 이건 이렇구나. 여러분 성경을 읽고 읽다 보면 아하, 이 성경은 우리 인생길을 아주 잘 살아갈 수 있는 매뉴얼이다. 매뉴얼이다. 내가 방부제들은 콩물을 먹기 싫어서 두유를 사 먹는 거 외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두유 기계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리뷰를 다 읽어보고 그냥 눈도 안 보이는데 왜가 좋은지. 근데 거기다 그렇게 써놨어요. 이 기계를 잘못 사면 건강 음료를 마시는 게 아니라 중금속을 마시고 있다. 그 이유는 늘어붙지 않게, 이게 막 끓이니까 늘어붙지 않게 콩이 늘어붙어서 타니까 거기다 코팅제를 발라놨다. 근데 한 번 돌릴 때마다 이 가느라고 돌아가니까 다른 후레이판 같지 않고 그냥 이 코팅제가 싹 벗겨진다. 그러니까 코팅제를 벗겨진 것을 콩물을 마시니까 중금속을 마신 거죠. 이 말이 맞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유리 용기로 만들었다. 아, 궁금했어요. 어떻게 바닥에 열판에 유리용. 그런데 이 스텐하고 유리하고 융합해서 아주 기가 막혀요. 독일 제품이에요. 독일 제품. 잘 찾았어요. 그러니까 마셔도 건강에 이상이 없고 맛도 좋고. 보세요. 그런데 거기 뭘 호박죽이나 뭘 만들 때 규칙이 있어요. 안내서에 요 정도를 해라. 그래서 저울 꺼내서 컵에다가 콩을 100g만 하라고 해서 딱 쟀어요. 할 때마다 잴 수 없으니까 종이컵에다 이렇게 라인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콩을 이렇게 들었다 라인 따면 딱 끝이야. 한두 알 더 넣을 필요가 없어요. 아하, 이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어떻게 복을 누리고 살고 하나님 사랑받고 살고 하나님 축복받고 살고, 할렐루야. 이 매뉴얼이라니까요. 그래서 여기 말하면 율례라는 말은 후크라는 명사인데 이것은 주님이 정해 놓으신 법칙, 법령을 얘기하는 말입니다. 이미 정해 놓은 법칙들이 있어요. 뭡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사야 53장 5절, 출애굽기 15장 26절. 똑같이 주님이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는 부유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로 잘 믿는 나라는 부강해지고, 예수를 잘 믿는 개인은 부강해지고, 예수를 잘 믿는 집안은 잘 되고, 예수를 잘 믿는 그 개인이 형통한 삶을 사는 게 맞아요. 예수 잘 믿는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아세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낫게 됐다. 이게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가 어깨가 쑤시고 허리가 아프고 오래 갔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해결된 게 아니에요. 잠깐 통증 완화하고 그냥 주사 한 대 맞고 이런 거지.
실제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왜? 내가 이걸 믿으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5절, 신약의 베드로전서도 그렇고 구약의 신구약에 똑같아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았다. 이미 이게 정해놓은 룰이라니까, 규칙이라니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율례예요. 이게 율례. 예? 그러면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야훼 라파 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결정적인 말을 이렇게 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신다. 예수님이 말똥 냄새나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사람으로 태어날 때 세상의 말구육간에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누구나 태어난 그 얘기를 듣는데 나는 모르지 그때. 근데 다 병원에 가서 아기를 낳고 산후조리원 가서 이렇게 하고 그렇지. 어떻게 말똥이 쌓여있는 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느냐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주님이 원래 부유하신 분이신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그분이 대신 가난을 짊어지심으로 나를 부유하게 만들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저주의 룰, 여기 치료의 룰, 이게 규칙이에요. 규칙. 그래서 고난당한 시 유익이 되는 것이 이 고난 때문에 주의 율례를 내가 알게 되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친 고난마저 유익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되게 유익이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뭐라고? 예수만 위해 나는 살리라. 나 혼자 부르면 내가 혼자 1등 한다니까. 참 잘해요 내가 생각해도.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그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좀 띄워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오면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즐거워하라. 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교 다닐 때 내내 보았잖아요. 시험 공부하는 것은 죽을 맛이에요. 이게 노는 게 좋지 공부하는 게 뭐가 좋아요. 그런데 고생한 만큼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즐거워하래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거다. 할렐루야. 시험 기간이 오면 공부하는 즐거움을 가져야 돼요. 내가 그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부는 한 개도 안 하고 주여 100점 그렇게 기도만 한다고 100점이 아니요. 그냥 도대체가 공부 안 하면 모르지 어떻게 답을 써요. 근데 공부한 사람은 즐겁잖아요. 아는 게 다 나오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우리 청장님은
경찰 시험 볼 때 그냥 한 방에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슴에 안고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아멘. 고난이 오면 주의 영광도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들은 즐거워하고 좋아할 거다. 그래서 오늘 본문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뭔 말이에요? 수많은 은금이 있어도 주의 말씀이 더 소중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9절로 11절까지 같이 읽어봐요. 시편 19편 9절로 11절. 시작.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군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시편 1편에 에세르의 감탄사로 해서 저 사람 아무리 봐도 복 있는 사람이야. 아무리 찾아봐도 복이 없는 구석이 없어. 그냥 복이 있어. 에세르. 복 있는 사람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면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고 하셨는데 첫째로 바울의 경우를 우리가 상고합니다. 바울은 오늘날로 유능한 경찰이나 검찰이에요. 직업이. 그래서 죄인들을 잡아다가 넘기는 그런 일을 했어요. 바울은. 청년 바울은, 사울은.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이 예수쟁이를 체포해서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려고 다메섹 도상을 달리다가 주님이 간절한 빛을 비치니까 떨어졌어요. 굴러 떨어졌어요. 그래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전도자로 쓸 계획이다. 그러니까 내 제자한테 가서 안수기도 받고 눈을 떠라. 그래서 아나니아한테 가니까 아나니아가 벌벌벌 떨잖아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인데 어찌 그냥 기도받으러 오느냐고. 근데 이미 3일 먹지도 못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눈은 멀었고 눈이 갑자기 멀었으니까 사람이 손잡고 다녀야 되잖아요. 이게 눈 보던 사람이 눈이 안 보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래서 안수기도 받는 순간 눈이 회복됐어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눈이 회복되어 다시 보게 된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그냥 이게 사람이요 잠깐이라도 3일 동안도 눈이 안 보면요 심각해요. 이거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죽어 살아, 이거 어쩌면 좋아, 이렇게 안 보이는 내가 어떻게 살아, 그런 막 고민을 했겠죠. 그런데 주의 종을 만나서 안수기도 기도한 말이 딱 듣고서 세상에 눈이 보였다. 하나님 계시네. 그래서 이 사람은 지체하지 않고 막 유대인들에게 가서 막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저 사람 봐.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저렇게 180도 변해가지고 저 바울 저 사울 청년 저 미쳤네 이러고 막 수근수근 그러거나 말거나 막 그냥.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박해자가 눈이 멀어 안수기도 받고 눈이 회복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전도자로 변신한 거예요. 순식간에 3년 걸린 것도 아니고 석 달 걸린 것도 아니고 3일 만에 눈뜨가 눈 멀었다가 눈 떠지는 이것을 보고 오케이, 하나님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 그래서 바울은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성종 박사라는 분이 성경, 신약 성경 주석을 쓴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머리가 평생 박 교수로 신학교에서 총신대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신성종 박사. 그런데 장모님이 하러 오시더니 나는 얼마 안 있으면 천국 가네. 자네도 죽으면 천국 올 자신이 있나? 이랬어요. 그 장모님이 정확히 본 거예요. 제가 머리가 똑똑해서 성경은 기가 막히게 가르치는데 영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된 걸 본 거예요. 신성종 목사님 장모님이. 그러니까 자기가 들을 때 그래, 우리 장모님은 90 넘었으니까 언젠간 천국 가시겠지. 근데 내가 막상 그래, 장모님 말씀대로 내가 성경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거든. 그래서 신성종 목사님이 유튜브 쳐보세요. 내가 본 천국,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서 탁 내려놓고 바리스타 교육 받아가지고 저 아프리카 가서 열대병 모기 띠껴가며 선교하고 있다는 사실. 이 바울을 보세요. 이 사람은 내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은 힘을 얻어. 어떤 힘을 얻었어요? 안 보이다가 눈이 떴거든. 놀라운 걸 발견했어.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 진짜 맞는 사람이니까 이게. 여기 뒤에 보세요. 뭐라 하겠어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구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체포당할 것을 알면서도 올라갔어요. 사도행전 21장 4절 띄워보세요. 거기 뭐라 했나 제자들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들어가지 말라. 그 다음에 21장 8절 9절은 뭐냐면 전도자 빌립의 집에 딸 넷이 있는데 이 딸들이 다 예언을 해요. 사도행전 21장 11절에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을 묶어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알려주시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이 띠 임자를 꽁꽁 묶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거다. 그러니까 가지마 그랬어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는데 바울의 결심이 뭐라 했어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할렐루야.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를 증언하는 열정 분자가 됐어요. 열성 분자가.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에 서든지 담에색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2장 사건이에요. 거기 21절에 나는 강렬한 빛의 광채로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는데, 거기서 아나리아라는 주의 제자가 곁에 서서 말하기를, 사울아 다시 보라, 네가 오던 길에서 만났던 예수님이 나를 보내서 너를 고치게 한다. 다시 보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 즉시 눈이 회복됐어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인으로 살아라. 예수님 만난 사건을 증인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평범하게 그냥 믿는 사람도 있고, 정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 진짜 주님이 만나 주신다니까. 그러면 잘 모르고 어슴푸레 그냥 주님이 있다니까, 있는가 보다 이렇게 믿는 거하고, 진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만난 거하고, 조영규 목사님이 어느 날 잠자는데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나, 그때 막 동그란 그 노래를 했대요. 그런데 이 음악성이 없으니까 잊어버렸어. 근데 한 달을 했는데 김성애 사모가 자다 말고 화장실 가다 막 우는데 막 그 하늘에서 그 멜로디를 들려주고, 그러니까 음악 전공한 사람이니까 2대 피아노 전공했으면 막 이걸 썼어요. 그거 만든 게 얼마나 아프셨나, 부활절 때마다 고난주일 때마다 그 노래를 하잖아요. 그때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나 목회하는 목회자나 주님을 만나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돼요. 주님을.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으로 살아라. 그 다음에 17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은 속히 예루살렘으로 나가라.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낼 거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네가 증언할 거다. 자, 여기가 오늘 설교의 아주 포인트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 이제 사도행전 27장 얘기인데 276명 죄수들을 태웠어요. 거기에 바울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데 결국 묶여서 재판받으러 이제 로마로 가야 돼요. 근데 보니까 기도하니까 바울이 이 배를 운행하는 선장한테 말을 했어요. 지금은 위험하니까 안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선주는 이 배는 묶어놓으면 안 되잖아.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해 돈 벌지. 그러니까 돈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그냥 추락했어요. 그래서 쟤들이 막 한참 바다를 막 갔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지들 말이 옳았다 이거지. 그러면서 바울 저 무식한 놈 까불고 가지 말자고 하더니 이렇게 날이 좋은데 순풍으로.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막 바다에서 막 유라굴로 미친 바람이 막 돌풍을 일으키니까 갑자기 이제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그거 안 죽으려고 배에 있는 걸 다 바다에 던졌어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런데 뭐라겠어요? 내가 로마로 가야 하겠고.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에 데려가기 위해서 이 배는 안 죽어. 그 말이에요. 유라굴라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니까 배 기구를 그 손으로 다 내버리고
사흘 동안 그랬대. 하루 이틀 사흘. 야, 3일 동안 배가 막,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그냥 이 살 소망이 다 없어져서 아, 이제 죽었구나.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게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거라. 네가 자 사도행전 27장 24절 곧 띄워봐요.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기도하는 사도 바울에게 와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27장 24절. 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니까 276명 승선 인원이 한 명도 안 줬고 다 살려준다고 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떡을 가져다가, 왜냐면 먹을 겨를이 없잖아요. 이거 어차피 죽으니까 무서워서. 근데 막 떡을 막 먹였어요. 떡을 가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이거 보세요. 죽을 자리에서도요 안 죽는다고 말해주니까 사람들이 안심하고 떡을 먹었어요.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되면 떡이 먹어집니까? 이게 못 먹어요, 정말. 그런데 배에는 276명 모두가 마침내 다 상륙하여 구조되었더라. 할렐루야.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배를 안 뒤집어지게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건 100% 배가 뒤집어져요. 유라굴로 이 광풍이 미친 바람이 배를 뒤집어 엎는데 그것도 사흘 동안 그랬는데 그게 진짜 살겠어요?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 네가 가이사 앞에 너 로마로 가야 돼. 그 말에 하나님이 책임진 거라고. 또 하나님이 이 말씀에 두 번째 책임진 게 뭔지 알아요? 자, 바울 일행 276명이 멜리데 섬에 간신히 구조해서 전부 이제 물에 빠진 생쥐가 된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276명이 하나같이 물속에서 그 추운 겨울에, 그러니까 그냥 전부 그냥 막 그냥 추워가지고 불불불 떨고 있는데, 여기 원주민이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다고 성경은. 그래서 불을 피워놓고 이제 추위를 이제 하고 있는데 바울이 글쎄 나무단을 딱 집어서 불이 꺼져가니까 거기다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단에 독사가 그냥 튀어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딱 물었어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보니까 뭐예요? 아, 제가 바다에서는 어떻게 강신히 살았지만은 저는 빈경 사람을 죽인 범인이구나. 쟤는 절대 살 수 없게 생겼네. 그리고 언제 쓰러지나 그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툭 불에다 이 뱀을 떨어버리고 죽을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쓰러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네. 그래가지고 막 제사를 지내려고 신으로 모시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멜리데 섬에서. 더군다나 그 섬 제일 높은 사람 오블리오가 추장이 세상에 뭐였어요? 아버지가 이질에 걸려서 다 죽게 생겼는데 바울이 가서 안수기도 했는데 뜬금없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섬에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프고 막 허리 못 쓰고 그냥 다리 걷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다 와서 기도받고 살아났어.
그래가지고 로마로 떠날 때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 없는 거 배다 다 실어줘가지고 간 거잖아. 얼마나 고마우면. 죽을 사람 살려놓고 가니까.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달랑 3일 동안 눈이 멀어서 고난에 빠졌지만 주의 종이 바울아 뭐라고 다른 말 안 했어요. 네가 오던 길에서 만났던 주님이 나를 보내요. 너를 기도하여 눈을 보게 하신다. 그러고 안수 기도하는 순간 눈이 번쩍 떴어요. 야, 진짜 여러분 한 번 안데레도 묶어가지고 3일만 있다가 그러고 밥도 먹지 마. 그냥 바울처럼 그렇게 고민 좀 해봐. 얼마나 잘난 요새 유명한 현직 검사였으면 얼마나 잘난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엘리트였으면 근데 내가 이 눈 멀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살고 그런데 거기서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다메섹 동산에서 다메섹 노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꼬꾸라지는 이 사건. 여기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나나이다. 신앙간증을 보면요. 죽을 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고쳐줘서 나는 하나님 계신 걸 믿는다. 그런 사람들이 거의 80% 이상 돼요. 그 다음에 이런저런 일로 나는 태어나자마자 모태신앙이다. 엄마 아버지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말라도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고난받은 것이 일생토록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자로 이방인의 구원의 빛으로 전도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오히려 큰 복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줄